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텐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이쁘죠? 저 꽃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꽃은 이쁘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라보시고 이쁘다고 하시는 꽃은 누굴까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꽃이 웃고 있어야 예쁘겠습니까? 안 웃고 있어야 예쁘겠습니까? 웃고 있어야 예쁩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향해 하나님 저 이쁘죠? 저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예. 자, 이 꽃도 예쁜데요, 충격적인 꽃이 또 나옵니다. 우리 전옥준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꽃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직접 찍으신 거예요? 와, 이게 보시면 여기는 도로인 것 같고, 여긴 도로인 것 같고, 여기도 뭐 거시기 한데 가라진 틈 사이로 오이가 펴가지고 꽃이 피고 오이가 열렸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생명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핑계 대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다 핑계 대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야,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너랑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요 밑에 뭐가 땅이 있나 보죠? 어떻게 이렇게 오이가 자랐는지. 와, 너무너무 이 사진 보고 은혜도 많이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소망도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연약한 오이도 있고 여기서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이 오이 환경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전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귀한 사진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뭐 뒤도 있는데, 자, 맞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보고 올라와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 온 민족을, 그걸 위해서 지금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말씀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회복하고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은혜의 길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부분만 보다 말았는데,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은 내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앞에서는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이 말씀을 주시며, 또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전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설계도,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다 주셨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셨지만 우리 36장 1절 보신 대로 잠시만. 그렇죠? 36장 내용이 36장. 네, 그렇죠. 36장 있는 대로 이제 이게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살렐 오홀리압과 더불어서 마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든다. 재료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출애굽할 때 주셔서 백성들이 아침마다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어제도 갖고 왔는데 오늘도 갖고 오고 내일도 가져오고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4절에 보니까 36장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자기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재료 받느라고 분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무 많다. 충분하다. 그만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 주신 것을 내놓으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신.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차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지 않던 어느 집안의 남편이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결국은 믿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작정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대요.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는 데는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담배 피웠던 그 금액만큼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담배를 끊었으니까 교회 오면서 교회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 일주일 동안 담배 폈던 그 금액을 환산해가지고 매주를 예물 드렸나 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죠.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라고 막 옆에서 고민을 했나 봐요. 근데 난 세례는 죽어도 안 받는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11조 내려갈 거 아니냐고. 내가 난 담배값만큼은 낼 건데 11조도 더 많이 내야 돼서 내가 못 하겠다고. 그래서 세례 안 받는다고 그랬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글씨 보시면 뭐라고 적혔습니까? 헌신은 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되시면 예물 드리는 게 아까워요, 기뻐요? 기쁩니다. 그거를 이 출애굽기 성막 만드는데 이렇게 기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정한 몇 사람만 참여합니까? 다 참여합니까? 다 참여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36장 8절부터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36장 8절에서 38장까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를 나오는데 이제 성막을 만들다.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고 그 내부 황장, 외부 황장, 내부 덮개, 외부 덮개 총 4개로 해가지고 내부 황장은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간일권, 배실과 그룹을 수놓고 외부 황장은 염소털, 내부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또 외부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할 제단을 37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휘장이 있죠? 여기는 성소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위에 그룹 두 개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 하는 이제 언약궤를 만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언약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나 주신다. 할 일을 알려주신다.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뭡니까? 분향단은 기도. 향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입술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고하시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분향단, 이 향이 끄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금 등대는 무슨 뜻입니까? 계속 이제 밤새 불을 피우잖아요. 이 등대가 없으면 여기는 안이 깜깜해요. 이 안이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 등대에 불을 피워야지만 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를 말씀의 빛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떡상 있죠. 여기 각 지파별로 해서 6개씩 해서 일주일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이 떡상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떡상은 뭐냐면 생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떡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8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번제단, 놋두목, 놋물두멍, 성막 울타리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거 성막 입구죠? 이리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다 잡아요. 안수해가지고 죄를 정화시킨 다음에 잡아가지고 여기 가서 태우죠. 각을 떠가지고 내장 태우고 또 피도 붓고 이 번제단에다가 막 끝에다가 막 피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그 짐승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뭘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 너무 중요한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물두멍인데 제사장이 잡아온 걸 가지고 이 번제단에 해서 받쳐서 태우지 않습니까? 태워서 이제 속죄함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손하고 발을 닦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성결. 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결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진 모습으로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결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짐을 통해서 모습은 그대로인데 외적인 변화가 없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다. 네 죄가 분홍처럼 붉든지 시꺼멓든지 내가 흰 눈보다 더 희게 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세요. 내가 널 다 죄를 사했다. 난 기억 못한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계속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뭔가 찜찜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용서받을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죄 지으면, 천주교는 어떻게 한대요?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죠. 시무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100번 외우십시오. 뭐 주기도문을 뭐 10번 쓰십시오. 뭘 하십시오. 그럼 제가 사해진다고. 그러면 제가 사해집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인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요, 항상 적어서 와요. 저 혼자 할 때는 잘 외워지는데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요, 중간에 까먹어요. 헷갈려요, 막. 여기도 보면은 제가 적어놨어요. 붙여놨어요. 왼쪽엔 사도신경, 저기는 주기도문. 하다가 저도 막 혼자 할 땐 잘하는데 이상하게 앞에서 하면요, 막 엉켜요, 말이. 우리가 그냥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그냥 주문해두듯이 그거 뭐 100번, 1000번 한다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문 외우듯이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결하게 된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38장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울타리, 성막 울타리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막 울타리도 말한 대로 이것들을 열심히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36장 8절부터 이제 38장까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36장 14절부터 보면 만들되, 또 20절에, 그러니까 19절에도 만들었더라, 20절에 만들었으니, 또 25절에도 만들고 26절 만들었으니, 맨 끝에마다 만들었다 이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부살렐과 올리압이,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형에 가깝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모든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29절에도, 37장 29절에도 보면 거룩한 광유와 향품을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걸 잘했더라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노 물두멍도 만들고, 또 38장 9절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니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24절 보시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래요. 이게 약 1200kg 된답니다. 제가 이제 확 가격이 오르기 전에, 요즘 금값이 되게 비싸졌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금 1200kg은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2137억이래요. 근데 금값이 확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비싸겠죠? 지금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금이 2333kg, 그럼 2톤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톤 트럭 2대 꽉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23대 집에서 금을 엄청 갖고 왔더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시내에 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가지 않습니까? 광야? 근데 광야에 금이 필요했어요? 보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다 갖고 오게 하셨어요. 왜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아침마다 매번 갖고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드렸는데도 이 약 1200kg이나 됐더라. 그리고 은은 3420kg. 확 오르기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거의 69억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 성막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이 울타리를
만들었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그 39장 보시면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속옷부터 해서 모자까지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도 만들고 이제 흉패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12개 각 지파별로 다른 모속으로 여기다 이제 각각 이제 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39장 1절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겨운 옷을 만들고, 또 8절 보시면 그가 또 흉패를 어떻게 했대요? 정교하게 짜고, 22절 보시면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27절 보시면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자, 그래서 31절 보시면 이제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해서 모든 것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화면을 보세요. 모든 것 다 만들었어요. 주의 뜻 가운데 다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총 만든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렸더라. 6개월 동안 부살렐,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기술자들이 와서 믿음 가운데 열심히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하면서 막 옆에서 신나게 놀았겠습니까? 아니죠.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면서 사모함으로 같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만들었어요. 자, 이제 성막을 완성했죠? 우리 제목, 아니 여기 있는 따옴표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찾아서 다 본 거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9절 시작.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39장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5절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7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시작.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29절 시작.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시작.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교회가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방향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듣기만 해서 귀만 고급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상당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어떤 교회에서 막 그런데요. 목사님도 서울에 있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 주세요. 막 이런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목사님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목사님도 어느 목사님처럼 설교해 주세요. 그럼 그 교회를 가세요. 그 교회 가면 되지. 귀만 고급되면 뭐 할 겁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으면, 말씀 듣고 내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뭐 할 겁니까?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살려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39절 보시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서 이 42절,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만드는 걸 마쳤대요. 근데 어떻게 마쳤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43절에도 모세가 마친 걸 다 봤대요. 그렇죠? 다 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뭐 했대요? 봤대죠? 그러니까 보고만 들었대요? 다 와가지고 오홀리압이 다 만들었습니다. 부사렐이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어. 오케이. 끝. 그랬습니까? 모세가 항상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적는 것처럼 모세는 성막 만드는 모든 것, 기구 만드는 것, 관유 만드는 것, 제사장 옷 만드는 것, 모든 거를 주의 말씀대로 잘 됐는지 다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잘 됐는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확인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딱 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자, 그래서 이 39장 43절 다 잘 된 걸 보고 모세가 뭐 했대요? 그들에게 축복했대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 잘했다,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이 축복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글씨 교회 사역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교회 사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쪽 교회에서는 뭐 올해 내가 회장인데 작년보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되고, 내년에 될 사람은 나보다 못해야 되고. 자,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기에게 영광입니까? 자기에게 영광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각 리더들은, 사랑방 리더들, 또 우리 항종직분 리더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잘 되나 안 되나를 잘 기도하면서 도울 게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끝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너무 잘했어.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이 안 되었으면 일이 안 됐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막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진 않고 자기는 할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제가 꽃꽂이 모르잖아요? 꽃꽂이는 전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꽃이. 항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번 권사님한테, 권사님, 꽃이 방향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꽃이 덜핀 것 같은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잘 하셨는데, 김성희 권사님, 물이 좀 마른 거 아니에요? 막 맨날 이러면서 도와주고 있진 않고 열심히 하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트집 잡으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자가 보충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요. 축복. 여러분, 교인들은요 복은 못 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은 할 수 있어요. 축복은.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상담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전화하면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의사였으면 병을 고쳐줬을 건데 의사는 아니고, 내가 기업 CEO면 취직을 시켜줬을 텐데 그 능력도 없고, 내가 요리사면 맛있게 뭘 해줬을 텐데 그 능력도 없고, 근데 난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며, 또 잘못됐으면은 또 책망하고 돌이키면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능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능력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면서 마무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별로 안 좋아해요. 피드백. 뭐 하면은 이제 다음번에 더 잘 돼 가기 위해서 피드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피드백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책망이에요. 책망. 아니, 당신이 이거 담당했으면 그거 좀 더 잘했어야지. 당신 좀 못해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되지 않았냐. 당신 좀만 잘했으면 더 잘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얘기하면은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가 못했구나. 내가 더 잘할 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부족한데 너무 잘했다. 내년에 더 잘 준비하자.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선교 갔다 와가지고요, 이제 본인들이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년 이렇게 더 준비되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막판엔 제가 기도에 인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그냥 가면 되지, 뭐 또 모여서 기도회는 왜 하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회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가 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갔다 와서는 내년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성경도 배우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아니라 내년엔 내가 이렇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 전체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좀 더 못했다, 내가 더 잘하겠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난 잘했는데 너 때문에 뭐가 안 됐어, 이게 되면 싸우자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교회 마지막은 뭐라고요? 축복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해줬다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봉헌.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사와라.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둘째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이제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첫날에 성막을 이제 땅 위에 우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성막 짓고 이제 성막이 완공된 그때부터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출발하는 이런 그런 귀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든 것에 가지고 2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고 두고 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한 순종으로 만든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조립했다고요. 조립. 이 성막은 이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 그래서 설치했다가 또 분해했다가 설치했다가 분해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되는데, 이 널판, 그러니까 울타리 있잖아요. 널판을 고정하는 그 일에서부터 이 떡상, 등대, 향단, 또 언약궤까지 매번 그 자리에다가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 오늘 40절에도 보시면요, 끊임없이, 자, 일단 7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도 40장 보시면 40장의 19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걸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수십 년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이랑 상관없이 사는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잘하는 건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나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성물과,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것에 발라서 10절에도 바르고 11절도 바르고 13절에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도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모든 성물과 예복과 또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뭐 한 겁니까? 거룩하게. 거룩한 것은 구별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쭉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다 완성했어요. 자, 그랬더니 34절 보세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이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이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대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실 때 하나님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죠? 시내산 꼭대기에. 거기는 일반 백성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닿을 수 없는 거리예요. 죄인은 못 가요. 그 시내산에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의 텐트, 나의 장막, 나의 집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주의 영광이 구름이 임재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그랬잖아요. 야, 니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허락한 데는 너무 큰일 난다, 니네 죽는다, 막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에게로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자,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와 어떻게 합니까? 같이. 12지파의 진영.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진영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은 거칠잖아요.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척박한 광야 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혼자 가면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 모든 길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너무나 쾌적한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름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길 잃은 유황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최종 목적지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뭐가 인도해 주십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걸 따라서 아주 거룩한 행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와, 이게 구름이 임재하면서 영광이, 한번 보십시오. 번제단에서 이제 막 여기 번제단에서는 막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 강대상에 주의 영광이 임해서 막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럼 막 보면서 우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막 갑자기 영광이 빛이 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34절, 35절에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순간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 옛날에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밖에 없어도,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로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걸 믿으면, 확신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 그리고 36절 보세요. 구름이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뭐 했대요? 먼저 성막부터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들 짐 정리해서 이제 구름이 인도한 대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행진은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구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를 따라 행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자, 37절 보세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경 보면요, 구름이 다음 날 올라간 적도 있고, 뭐 일주일 후에, 뭐 한 달 후에, 1년, 몇 년 후에 가기도 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광고 드립니다. 3일 후에 또 올라갑니다. 집 사세요. 그런 광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갑자기 어느 날 구름이 딱 떠오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간다. 짐 싸.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집중해야 됩니까? 구름. 일상을 살긴 사는데 구름을 집중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뭐 하다가 한 번씩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좀 행복하고 싶으시면, 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해서 불만불평하고 구름이 안 떠올랐는데 자기 혼자 간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불행은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의 뜻건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요한 거.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죠?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또 낮에는 구름 기둥. 성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갈 때도 따뜻하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는 나한테 집중하면 된다. 너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 과거, 옛사람, 죄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없다.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 거기서 나의 말대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이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핵심이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